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성탄절 하면 무엇이 생각나냐는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뭐가 생각나요?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나죠? 거의 많은 아이들이 산타클로스를 제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애가 얼마나 될까 싶었는데,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말하는 애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놀라운 일이죠.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부활절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계란. 맞아요, 계란이 생각나요. 정답이에요, 정답. 근데 부활절 그러면 또 누가 생각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계란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에 다시 한번 이 절기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절기, 우리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물론 첫 번째는 그 절기를 통해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것들, 중요한 본질,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기에 가지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절이라는 절기 속에는 어떤 아주 중요한 본질이 담겨져 있을까요? 부활절, 계란 먹는 거? 본질하고는 전혀 다르죠. 계란을 그동안 나눴던 이유도 계란에 담겨져 있던 어떤 의미를 사실 전달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좀 희석이 돼서 부활절 그러면 계란만 생각나게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절 하면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끝나면 안 돼요. 나도 부활한다. 이 놀라운 소식이 부활절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마다 그동안에는 우리 중직자 가정에서 계란을 잘 삶아가지고 열심히 나눠주시는 참 귀한 수고를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한 달 전부터 고민했어요. 과연 이걸 해야 되는가? 이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도 해보고,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또 생각도 해보고, 과연 계란을 나누면서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 전통인가를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해보니까 별로 안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화하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죠?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완전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과 달걀, 그래도 계란은 이 생명이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과는, 병아리가 나오는 것과는 전혀 별개더라고요, 상황이. 그리고 교회가 오랫동안 계란을 나누면서 이렇게 부활을 증거하는 전통이 생겼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니까 중세시대에 생긴 거예요. 중세시대에 약 11세기쯤에 생겨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안에 이 부활의 의미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런 더 의미 있는 어떤 일이 없을까를 찾아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함께 동행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참 여러 가지 성경의 이야기들을 잘 들려주는지 아멘 아멘 하면 갔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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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가다가 더 이상 이제 날이 저물어 길을 갈 수 없어서 두 제자가 우리와 함께 같이 좀 유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이제 묵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묵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함께 거하던 사람이 떡을 가지고서는 축사를 하고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 주었는데 그 떡을 받아 먹은 제자들이 먹고 나서 눈이 확 밝아졌어요. 그리고는 그동안 우리와 함께 걸어왔던, 우리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떡을 나누면서. 그죠? 그래서 그래, 계란을 나누는 것보다는 떡을 나누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구나. 누가복음 24장 31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죠? 떡을 나누니까 눈이 밝아져서 예수신 줄 알았더라. 예수가 부활하신 주님인 줄 그때 알았더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떡을 나누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생명이에요 라고 나눌 때 그 떡을 먹는 사람이 눈이 밝아져 예수 부활을 우리와 같이 믿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떡을 나누셔야 돼요. 떡을 나눠도 그냥 나누지 마시고 이 떡 맛있어요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절기 중에 부활절이라는 절기는 제일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자,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의 복음의 여러 내용들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중요하지만 죽으신 것으로 끝났어 봐요. 우리도 다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죽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날, 오늘 바로 안식구 첫날,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오늘도 충격적인 일이죠.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그것도 바로 살아난 것도 아니라 3일 있다가 살아났다? 충격적인 일이죠. 만약에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죽음을 목격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사실 조금 전에 엠마오 마을을 향해 가던 엠마오 그 제자들, 2명의 제자들, 그들도 예수님이 옆에 같이 길을 갔지만 쉽게 못 알아본 이유도 바로 여기 있을 거예요. 분명히 죽으셨거든요. 무덤에 계셔야 되거든요. 안 믿어지죠. 그래서 잠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상황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생생한 그 교훈의 말들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잡히셔서 채찍에 맞는 그 엄청난 광경을 목격했어요.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또 그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온몸에서 피가 흐르고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그 나무에 매달려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신음하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어린 이 신음의 소리를 생생하게 그 귀에 들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유대인의 무덤은 굴이에요. 굴에다가 시신을 넣고 큰 돌로 굴문을 막아놓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굴문 앞에서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현장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낙심이 돼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줄 몰랐는데 우리 예수님 죽으셨구나 이러면서 마음의 큰 낙심 속에 제자들조차도 뿔뿔이 흩어져 버린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과연 무덤에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엠마오 마을을 향해 가던 제자들에게 미련하고 선자의 그 모든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러면서 예수님이 꾸중하셨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직접 만나 주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하신 육체로, 손에 구멍 난 그 손으로 옆구리에 뚫린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는 한번 직접 손을 넣어 보아라, 이 손에 넣어 보아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라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목격한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가장 복음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게 됐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내가 손가락으로 너 봤습니다. 얼마나 확신 있는 이야기였을까요? 사람들은 못 믿었겠죠. 에이, 이게 무슨 소리야,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확신 있게 전했겠냐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그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 생명을 바칩니다. 이게 초대교회 현상이에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 절기에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두 가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요. 이 죽어도 살아나는 이 삶은 살았다가 다시 죽는 게 아니에요. 암이라는 질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으면 고침 받았지만 영원히 살아요? 아니요. 또 다시 죽어요. 언젠가는. 그죠? 큰 사고 속에 위기를 경험했지만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러나 살아났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아요? 아니에요. 다시 죽어요. 다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죽었어도 다시 살리라 라고 말할 때는 이 살아남은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이거는 믿으십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우리는 다시 사는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부활을 못 믿으면 죽으면 끝이지 뭐 다 끝이야.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명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시작이에요. 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만일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은 바보예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바보예요. 뭐로 여기 와 있어요? 빨리 가서 더 잘 먹고 더 잘 놀고 즐기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예뻐져야 되고 더 건강해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돼요. 더 행복하게 살아야죠. 이 땅의 끝이라면. 왜 여기 와서 고생하고 계세요? 왜? 에? 이 좋은 날, 밖에 꽃도 피고 좋은 날.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만약에 엄마 품에 임신한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어린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는 여기가 끝이야,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리라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나갈 생각을 안 해요. 바보죠, 바보. 안 그렇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이 땅에서 삶으로 끝이 아니라고요. 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우리의 삶은 달라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처럼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끝나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되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면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죠.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의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탐욕스럽게 살게 되죠. 탐욕. 온갖 것으로 자기를 채우고 온갖 것으로 치장하고 온갖 것을 누리려고 탐욕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 땅이 끝이니까. 그래서 돈만 잘 벌면 성공했다 그래요. 결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건강하기면 된다고 생각해요. 노후 보장만 잘 해놓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다 탐욕의 생각이에요. 탐욕. 욕심으로 가득한 생각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면 이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서의 삶으로 그냥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불행한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 한국교회 역사에 정말 세계 역사에 없는 정말 성자와 같은 그런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계세요.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여기 가까운 여수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봤던 손양원 목사님. 정말 그분은 예수님처럼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처럼. 세상에 그런 분이 몇이 없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일평생 나병 환자들 그들을 돌보는데 그냥 돌보는 게 아니라 썩어서 점점 고름이 끝이지 않고 솟아나는 그런 손과 발의 그 고름을 입으로 뽑아낸 사람이에요. 입으로.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난다고. 입으로 그 피고름을 뽑아내면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며 돌봤던 그 목사님. 세상에 이런 분이 없어요. 공산당원에게 두 아들을 빼앗겼어요. 두 아들이 총에 맞아 순교를 당했다고요. 그런데 그 공산당원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맞이한 예수님 같은 분이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잘 살려고 믿는 게 아니라 잘 죽으려고 믿는 것입니다. 잘 죽으려고 믿는 거래요. 정말 우리 이 손양원 목사님은 6.25 전쟁 때에 이제 공산군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애양원까지 곧 이제 몰려온다는 소식이 들어서 다 피난을 가는 거예요. 피난선을 바닷가 부두에 대고 다 피난선에 올라탔어요. 애양원의 중증 환자들, 나병 중증 환자들 500명은 남겨놓고 다 피난을 갔어요. 이제 손양원 목사님도 배에 올라타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배에 타는 걸 거부하세요. 내가 어떻게 스스로 음식도 먹을 수 없는, 자신을 돌볼 수 없는 내 양떼들을 놔두고 내가 내 몸을 피할 수 있겠는가? 그러고 그냥 남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곧 며칠 뒤에 공산들에 의해 총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목사님 되셨어요. 순교자가 되셨어요. 잘 살려고 하지 않고 정말 잘 죽는 길을 선택하신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잘 살려고 하지 말자고요. 우리 잘 죽으려고 해야 돼요. 잘 죽으려고. 잘 죽는 게 안락하게 안락 침대에 누워서 죽는 게 잘 죽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죽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죽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영생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나눠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생명을 걸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처음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20장 18절,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그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어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이에요. 부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참 부활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졌으므로 영생의 이 복음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것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아요. 세상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탐욕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지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심판의 날에. 그러나 주님을 위해 내가 수고하고 있다면 오늘 흔들리지 말래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정말 영생의 복음을 전하여 죽어진 한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일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아요.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중에 주님을 위해 내가 수고하며 봉사하는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을 꼽으라면 아마도 전도하는 일일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일 거예요. 교회 와서 꽃을 심으라면 좀 할 수 있겠는데, 청소하라는 건 내가 그래 좀 할 수 있겠는데, 찬양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예수를 전하라는 건 내가 도무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더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 일을 위해 내가 힘쓰지 않고 있다면 그게 더 신비한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와 능력이 너무나 커서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고요. 생명을 건 증인들이. 여러분 솔직히 피곤하시죠? 집안에서 청소만 해도 피곤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피곤하고, 어린 애들 빨래 해주고 먹여주는 것도 얼마나 피곤해요. 심지어는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해도 피곤해요. 낚시를 한번 갔다 와도 피곤하고, 그죠? 다 피곤해요. 이왕 피곤할 거 주님을 위해 피곤하세요. 주님을 위해. 이왕 피곤할 거 한 생명, 한 영혼 살리는데 좀 우리가 피곤해 보자고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전한다면, 주님의 부활, 그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생명입니다 라고 우리가 전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피곤할 수 있다면, 그 피곤함 때문에 한 영혼, 한 생명이 우리와 같이 영생을 얻는다면 포기할 수 없는 일이죠. 놀랍게도 우리는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그 식당 전도자가 돼버려요. 야, 진주에 있잖아. 거기 가봐. 거기 냉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이야,
내가 지금까지 먹은 냉면 중에 최고야, 최고. 자랑 안 하겠어요? 자랑하죠. 냉면만 먹어도, 맛있는 냉면만 먹어도. 그런데 만약에 당뇨가 심하신 분이, 너무너무 심한 분이 토마토요법을 배웠어요. 토마토가 당뇨에 좋대요. 그래가지고 토마토를 먹고 당뇨가 났어요. 와, 그러면 당뇨 걸린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입 딱 다물고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없죠. 토마토 먹어봐, 토마토. 내가 장담해. 내가 작년까지 내가 당뇨로 죽을 뻔했거든.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토마토 먹고 암을 이겼다고 생각해봐요. 암을 낳았어요. 암덩어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암 걸린 사람이 옆에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입 딱 다물고 있어요? 이거 비밀이야. 입 다물고 있을 거예요? 절대 입 못 다물어요. 아마 막 피를 토하면서 얘기할 거예요. 토마토 먹어, 토마토. 항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토마토는. 중요한 사실은 내가 경험하면 말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못 믿겠습니까? 못 믿으면 오늘 떡 드시고 믿으세요. 떡 드시고 눈이 밝아져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 나는 죽어도 나는 살겠고, 이 놀라운 소식을 알았다면 여전히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신기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이제부터는 영생의 복을 나누며 살길 바랍니다. 예? 이 생명의 복을 나 혼자만 갖지 마시고 내 주변에,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전히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부활절, 이 부활을 감사하는 이 날에 부활의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떡을 받아 먹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떡을 받아 먹어서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정말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인 줄 알아보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